오늘 우리가 금방 공부했던 교과의 오늘 주제가 왜 증거하는가 했잖아요. Why witness? Why witness? 자, 왜 우리는 증거하는가? 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논의했잖아요. 이 증인의 증인은 재판을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증인은 어떤 땅을 두고 서로 소유권 주장을 할 때 이제 자신의 주장만으로는 그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다른 제3자가 자신에 대해서 유리한 증언을 해주면 그것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땅을 차지하는 일에, 소유권을 회복하는 일에. 사실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도 땅의 소유권을 놓고 재판을 벌이고 있어요. 바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낙원이죠. 우리의 이 땅에 있던 그 에덴의 소유권에 대해서 사단과 예수님이 다투고 있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소유권에 대해서, 통치권에 대해서 사단과 예수님이 이제 전쟁을 벌인 것이 바로 이 땅에까지 이어졌고,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사단과 예수님이 차지하기를 원하는 그 소유권을 얻고자 하는 그 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 재판에서 어떤 일방을 유리하게 하는 증인이 필요한데, 우리는 사단의 증인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가? 이거는 바로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재판이 있고, 그 재판을 통해서 그 땅을 예수님이 차지할 수도 있고 사단을 차지할 수 있는데, 사단이 차지하는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나중에 황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지옥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인 그 땅이, 예수님이 나를 소유하는 그 땅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이런 나라를 두고 통치권을 두고 벌이는 전쟁에서 이슈가 된 게 뭐예요? 예수님과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슈가 선악의 대쟁인데 율법에 대한 겁니다. 율법. 잘 보세요. 우리가 욥기를 보잖아요. 욥기를 두고 이제 보는데, 욥 하나를 두고 둘 사이에 내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욥이 누구를 위하여 증언을 할 것인가 하는 증인 신문에 관한 것입니다. 욥이 누구를 위하여 이제 증거하는가에 따라서 사단과 예수님 사이의 그 내기, 다른 말로 하면 그 전쟁이 이제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율법을 가지고 왜 율법이 이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방법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힘으로 예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 방법인 율법을 걸고 넘어졌어요. 율법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사단은 진리를 공격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거짓말과 진리가 싸우면 이제 사실은 거짓말이 훨씬 수월하고 이제 이기기가 쉽죠. 그러나 사실은 진리가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의 율법에 대해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다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이 우리를 낙원에 이르게 한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대해서 이 율법이 정말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냐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치열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세요. 우리가 우리 내에서 사단이 재판에서 지금 유리할까요? 예수님이 재판에 유리할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재림교인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직장이 생겼어. 정말로 좋은 대기업이야. 삼성에 이제 임원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직장을 가지려고 보니까 뭐가 문제돼? 안식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데 내가 실력도 있고 한데 또 직장을 가지면 안식일 때문에 그 직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예쁘고 착한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안식일 때문에 직장도 못 갈 뿐만 아니라 그 여자는 소위 말하는 일요일교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안식일이 내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좋은 결혼, 좋은 직장, 내가 이 세상에 편하게 살 수 있고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이 안식일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교인이 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차라리 너 예수님 믿으려면 네 목을 잘라 단순간에 하는 거면 눈 감고 빨리 안 아프게 잘라주세요 하면 할 수도 있어. 단번에 하면 이게 한 번에 고통으로 천국이 결정될 거라면 우리 천국이 너무나 사람이 많아가지고 힘들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 문제처럼 이렇게 죽지도 않으면서 살면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 같은 이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안식일교인이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래도 구원 얻기 위해서 못하게라도 안식일 지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직장도 박탈되고 군대에 가서도 영창 가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간호사도 안 돼, 의사도 안 돼. 왜냐하면 시험을 전부 다 이 안식일 날 보니까 이런 거 다 그냥 포기하고 박탈하고도 그래도 안식일 지키는 것이 좋아서 즐기는 사람은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 사람은 누가 알아줄까요? 천사들도 놀라는 사람이에요. 이거 정말.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 세상이 됐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장관이 되고 그 사람이 전도사가 되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생각할 때 말이죠. 내가 이게 안식일만 아니면 또 이제 이 음식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채식을 권하고 건강에 좋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기를 안 먹잖아요.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회식할 때 전부 다 술 마시고 또 회식할 때 전부 다 고기 먹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고 이렇게 하려면 무지무지 이게 불편합니다. 무지무지 불편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제대로 안식일교인이 되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이 율법은 내 자유를 다 송두리째 뺏어가는구나. 이게 지금 누구의 주장을 저기 한 거예요? 이게 사단의 주장이 내 안에서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 상태로 고치지 않으면 이 재판은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요? 사단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운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처음에 내가 안식일 때문에 고생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 안식일 지키는 것이 정말 즐거워. 예수님과 만나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체험을 하고 영적 정말 기쁨 누려서 이게 세상 것은 잃어버려도 내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정말 큰 기쁨을 맛봐서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더니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기더라. 하는 마음이 내가 들면 이 재판은 누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재림교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2천만 명, 3천만 명 거의 이렇게 돼가는데 아까 말했듯이 안식일 교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일이고 내가 안식일만 아니면 다 우리 친구들하고 일요일교회 친구들하고 얼마나 잘 어울릴 텐데 그렇게 생각되는 데가 많죠. 정말로 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마지못해 참고 견디는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저도 이 안식일 교인이 되고 나서 참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두 가지만 내가 아니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 문제, 또 하나는 거짓말 못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때문에 정말로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것도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내게 큰 영적인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단이 주장하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려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해야 됩니까? 네, 율법을 지켰더니 좋았다는 것을 증언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키고 살라니까 너무나 까다롭고 너무나 불편하다는 것을 증언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인성 문제가 막 이슈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가 같은 인성입니까? 다른 인성입니까? 이걸 일도 양단으로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가 다르다고 해봅시다. 다른 걸 해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인성이 다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죄의 성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죄의 성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의 성향이 있죠. 죄가 땡겨요? 안 땡겨요? 땡겨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죄의 성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를 졌어요? 안 됐어요? 안 졌죠. 근데 우리는 죄의 성향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럼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거죠. 만약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죄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거와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상태가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하죠.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는 죄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마음에 간음한 자라 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음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음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음속으로 음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없었어요. 성욕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욕은 있지. 성욕이 없기 때문에
음욕을 품지 않았으면 그건 문제도 아니지. 그건 말도 안 되지. 성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욕을 품지 않았을 때가 이게 위대한 거지. 성욕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음욕을 품지 않았지롱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성욕은 있어요. 그런데 음욕은 품지 않았어. 네? 이럴 때 그것이 위대한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 있지만 예수님은 중심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게 통치권을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주장이야. 그렇게 했더니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를 지배하게 됐어요. 성령이 지배하니까 성욕이 있지만 성욕에 놓여야 되지 않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성욕으로 자유로운 상태. 한마디로 성욕은 있지만 성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된 거예요. 예? 육체의 정욕은 있지만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율법이 있지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자유예요. 그런데 만약에 식욕도 성욕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다. 이거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 봐요. 그러면 자, 예수님의 인성과 우리의 인성이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공로를 적용해서 죄 안 지은 걸로 쳐줄게. 이것밖에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밖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성욕이 있고 육체의 정욕이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내 안에 새로운 본능이 들어와서 육체를 다스릴 수 있고 육체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서 산상설교의 상태를 되더라 이 말이야. 예수님만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되더라 이거야. 이것이 바로 이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판에 유리하게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더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그래서 주인을 바꿨더니 육체의 정욕이 있지만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산상설교에서 지향하는 예수님께서 말한 그 상태가 되더라. 그걸 내가 체험할 때 그것이 진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기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우리와 똑같은 자 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본성이 분명히 다르네. 네. 그럼 이기심 있는 사람은 죄 짓는 건 당연하지. 네. 예수님 이기심이 없기 때문에 죄 안 짓는 건 당연하지. 그럼 뭐야? 예수님은 죄 안 짓는 게 당연하고 나는 죄 짓는 게 당연하고 이렇게 나가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은 왜 이기심이 없었느냐? 성욕은 있어요? 없어요? 육체 정욕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기심이 없느냐? 이기심은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았을 때 나타나는 선상이 이기심이에요. 내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나라고 하는 우주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 다른 말로 하면 이기심이 되는 거예요. 이기심. 나 중심이 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교만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만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왜? 중심의 문제를 우리와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심에 나를 뒀어요? 하나님을 뒀어요? 하나님을 두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 이기심이 없고 교만심이 없고 그 다음에 하늘의 능력, 자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내려왔을 때 육체의 정욕, 성욕과 식욕도 극복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즉 사람의 모양이 되어 오셨잖아요.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오셔서 사람과 같은 환경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증인인 거예요. 증인.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증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될 수 있고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재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뭐라고 주장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안 돼요 하고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인정되면 이 재판은 예수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재판을 이기게 하려면 어떤 증이 있을까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 아닌 사람도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하고 그러한 증인이 나오면 예수님이 재판에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재림을 하려면 그 전에 재판이 끝나야 됩니다. 그 재판이 끝나려면 어떤 증인이 필요해요? 예수님 말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전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겉으로만 꾸밀 수 있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더니 형제를 사랑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형제는 누구나 다 사랑하지. 네. 이게 부부간에도 처음에 좋을 때는 다 사랑하지 누구나. 그래서 살다 김정은도 사랑할 네. 마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저기가 왼수가 돼.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보면 왼수를 사랑하라고 했거든. 안승경 원수를 사랑하는. 그게 사랑하게 돼. 그렇게 나중에 그럼 이제 불쌍히 여기게 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랑이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게 어렵지 않아.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니까. 북한 사람들 그러잖아. 김일성 원수님. 우리는 김일성 왼수님 그러잖아.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가 드는 것이 좀 필요하죠. 근데 좀 김일성이는 김정은이는 참 쉽지 않아. 참 사랑한다고 쉽지 않아.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누구의 은혜가 있으면 하늘의 능력이 있으면 하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김정은이를 사랑하는 일은 그만 돌아가셔 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거 질문했는데. 자, 어떻든 간에 재판에서 말이에요. 제일 이 재판을 하는 이 당사자에서는 제일 혈안을 두고 찾는 것이 뭐냐면 증인이에요. 나를 위해서 유리하게 증언을 해줄 사람. 그건 뭐냐면 잘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 보세요. 저 시골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세요. 그 중에 제대로 저기 하는 사람 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위험해요. 우리가 인간의 내 본성으로는 당연히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도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인간은 안 되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되더라. 이런 얘기를 꼭 붙여줘야 돼요. 그냥 인간은 어차피 이렇게 다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만 다르더라? 예수님 붙든 사람은 되더라. 예수님 붙든 사람은 그 산상설교에서 말한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경험이 되더라. 내가 되더라. 나 정말 전에는 안 됐는데 나 정말 겉으로는 막 그냥 경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별것 다 있었는데 나중에 내가 가만히 예수님 그 사랑에 감동되고 그 십자가 사랑이 나를 탁 뒤덮으니까 전에 없던 힘이 생기고 전에 없던 사랑의 능력이 생기고 전에 없던 어떤 하늘의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더라.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이 이전이냐 이후냐 그런 것 어떤 것과 상관없이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 같은 사람도 누구를 붙들면 가능하다? 예수님을 정말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이 젖어 있으면 산상설교에서 말한 그 상태, 예수님께서 되라고 하는 그 상태에 들 수 있다 없다? 만약에 들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 재판이 집니다. 우리는 절대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설교를 하고 다니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될 수도 없는데 무슨 마음속으로는 그만두고 입으로 줄줄 나오는데 뭘 그게 안 되더라.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셔요. 네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살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안 돼요. 예수님은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인성이 달라서 안 돼요. 라고 한 말을 해버리면 예수님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인성이 우리와 같으냐 다르냐 주장하는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기적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고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야 내가 뭐 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내가 왜 증거해야 되는가 보세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두고 예수님과 사단이 그 마음을 차지하려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예수님을 주인을 인정했더니 내 마음속에 변화가 왔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왔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 그 사람이 거듭나는 일에 그 사람이 안에서 예수님이 그 재판에서 승리하는 일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그때 그 예수님이 재판에 한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진짜 재판 거의 다 지고 있었는데 이 윤기철 증인이 와가지고 그 증언 한마디 해주는 바람에 확 그 사람 삶이 뒤집어져 버렸어. 정말로. 그러면 예수님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럼 나중에 하늘에 가서 대접할까 안 할까요? 윤기철 증인 지구별은 당신 겁니다. 돼야 안 돼요? 그런 거예요. 당신은 이제 우주에서 나를 위한 증인이 됐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 천사들에게 이 증언하세요. 가르치세요. 아이고 제가 저렇게 높은 천사님들 가르쳐도 돼요? 아니 내가 가르치라면 가르치는 거야. 천사들 우두머리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거기서 한번 1번 천사 이리 와 하면 천사들이 네 하고 딱 오고 그리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판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이게 힘든 상황에서 그 재판을 뒤엎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 중에서 뭐가 제일 저기냐면 상대방에서 증인을 내세운 사람이 있어. 상대방을 증인 내세운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제 증인 신문할 거 아니에요? 증인 신문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상대방 그러니까 사단이 증인을 이렇게 딱 채택해서 이 사람을 보면 내 말이 맞지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딱 변화돼 가지고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 정말 형편없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진짜 놀라운 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증인해가지고 재판장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변호사가 그 사단이 막 당황해가지고 저 사람 입을 막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그럴 때 예수님께 고마울까 안 고마워? 이 재판에 이긴 저 증인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추첨에다 그 증인 이름 다 적어놓습니다. 증인 이름 전화번호 다 적어놓고 왜 그럴까요? 나중에 밥 사주고 나중에 하늘에서 저기 부활할 때 의인 부활할 때 혹시 이 사람 빠졌나 저 선자들은 잘 찾아보고 전화번호 있으니까 빨리빨리 연락해서 저 데려오라고. 예수님 기억할까 안 할까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중요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말로만 도와줘도 감사한 거예요. 증인은. 그런데 이 증인들은 반드시 뭐를 거쳐야 되냐면 증인 신문을 거쳐야 돼. 증인 신문.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증인을 예수님 위해서 나온 그 증인들을 가만두겠어요? 증인 신문을 하겠죠. 증인 신문을 하는데 그럼 이제 저 증인한테 당신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서 당신은 속으로 음욕을 품었잖아. 그렇게 안 되잖아. 당신은 이제까지 율법을 그렇게 한 번이라도 지킨 적 있어요? 딱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증인신문 다 떨어지는 거예요. 증인신문. 옛날에 내가 아침에 있을 때 아침에 이제 거기 그 자급선교 훈련 교환에 있을 때 거기 어린애들도 와 있어요. 어린애들 같이 있는데 애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거야. 너는 여기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
난 석 달 됐어. 그 어떤 애가 나는 6개월 됐는데 하면 걔는 완전히 거기서 그 꼬랑지를 내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애가 물어봤어. 내가 너는 얼마 돼서? 나 3개월 됐어. 그러니까 나는 6개월이야. 이렇게 꼬랑지를 내렸거든요. 근데 또 한 애가 그걸 딱 보고 피식 웃고 있는 거야. 나는 7년 됐거든. 둘 다 깨갱 꼬랑지를 내려버렸어요. 근데 그 꼬랑지 내린 걔가 화가 나가지고 근데 너는 얼마나 변화됐니? 그렇게 물어봤어. 얼마나 변화됐니? 하니까 얘가 머리를 긁적증하면서 변화는 안 됐어. 그러더라고. 변화는 안 됐어. 그게 증인이 증거에 안 된 거야. 이거 완전 개망신 당한 거야. 개망신 당한 거지.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나는 얼마 동안 재림교인이었어. 근데 사단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얼마나 변화됐는데 근데 너 이거 정말 체험해봤어? 너 정말 율법 지키는 거 그거 가능하디? 안 됐어. 그렇게 하면 이게 개망신인 거예요. 증인으로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선적인 증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증언이 예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증인의 자격에 천사는 안 돼요. 천사는 안 돼. 경험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네? 불가능한 상태에서 예수를 통해서 가능을 맛본 사람만 이것을 증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증언 삼기 위하여 우리를 증인을 삼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증인들에게는 증인 신문이 있습니다. 증인 신문을 위해서 욥이 그 고난을 당한 거예요. 자, 욥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욥은 내 증인입니다. 하고 딱 등장했어요. 욥처럼 거짓말 못하고 순전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근데 욥이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 웃으면서 그럼 욥에게 있는 당신이 예수님께 주신 축복을 다 걷어볼까요? 축복 때문에 한 겁니다. 라고 증인신문에 사단이 얘기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축복을 한번 다 거두어 가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이게 증인신문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욥에 갑자기 욥이 집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양떼들이 다 무너지고 자식들이 죽고 이런 일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재판장은 조용합니다. 정말 이 상태에서 정말 욥이 뭐라고 하니까 더군다나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에이 이제까지 하나님 믿은 거 다 헛됐네. 여보 하늘에다가 하나님한테 가르침 받고 당신 죽어 그냥. 이게 뭐야 이게? 이제까지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쓰인 제물만 해도 소가 몇천 마리인데 이 소값도 안 나오네. 하고 그렇게 하고 욥이 가르침을 탁 뱉고 날 죽이시오 이렇게 했다면 그 재판은 끝났습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이도 하나님이고 나는 원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좋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한 거지 재물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이 훌륭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증인을 욥을 막 공격하는 새 친구가 와서 막 신학적으로 막 공격하죠. 그럴 때 욥이 그것을 다 이기고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욥이 증인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욥은 그러한 면에서 훌륭한 증인인 거예요. 그 증인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엄청난 축복을 줬습니다. 딱 2배의 축복을 줬어요. 양이 4,000마리였으면 양 8,000마리 됐고 약대가 2,000마리였으면 약대가 2,000마리였으면 바로 4,000마리 됐고 2배의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 이 증인은 말이죠. 로또입니다. 로또예요. 여기서 증인의 업무를 잘 수행하기만 하면 하늘에 가서 로또입니다. 천사들이 하늘에 가면 이야 저 로또 당첨된 사람들 그 로또 당첨된 사람들 이게 하늘에서는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 증인이 굉장히 힘들지만 이제 세상이 뒤집어지면 그 증언을 훌륭하게 수행한 사람들은 하늘 천사들 볼 때는 전부 다 로또예요. 윤로또, 김로또
응? 기철 로또, 주연 로또 이게 다 이렇게 정말로 이게 진짜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기회를 여러분 이 로또의 기회를 잘 잡으시고 증인으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쟁 막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논쟁이 어떻게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내가 편화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심판을 이기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승리하는 승인 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